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저희는 지금 이제 9번째 밤을 맞이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바란 광야 앞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네. 아니 그것 말고 제가 이렇게 보내준 게 있는데, 네, 카톡으로. 지금 가데스바네아 바란 광야, 거기가 지금 광야 1세대들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광야 1세대가 38년 동안 다 죽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모압 평지 그리고 요단 평야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모압 평지여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거기는 광야 2세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제 내일 우리가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늘은 바란 광야하고 모압 평지 광야 1세대, 2세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 2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바로 밑에 땅이죠.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신명기서에 보면 이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정탐꾼을 보내라로 되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보니까 너희를 약속의 땅에 올라가라, 그래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바란 광야에서 바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 가운데 어느 성읍으로 또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 것인지를 알리게 하자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점령해라. 하나님 함께 할 것이니까, 주기로 약속되어져 있는 땅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확인해 보자, 우리 눈으로,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확인해 보자 하고 그들이 올라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들, 그 광야 1세대들을 가르쳐서 불순종의 세대다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그냥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정탐꾼을 보낸다고 확인한 다음에 올라가자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광야 2세대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 2절 신명기 4장 1, 2절 같이 읽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광야 2세대는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그리고 광야 2세대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고 지켰던 세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다가 빼거나 넣지도 않았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지금 요단강물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말씀하게 돼요. 그때 광야 2세대들은 물이 이렇게 많은데 왜 들어가야 됩니까? 먼저 좀 길을 내주시면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니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난공불락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한 바퀴씩 돌라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한 바퀴 돌아야 됩니까?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한 바퀴 돌려면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라면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게 되어지고 광야 2세대는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면 그 말씀에 따지지 않고 그 말씀 순종하는 세대가 광야 2세대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광야 2세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광야 1세대는 불순종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세대였어요. 그러나 광야 2세대들은 순종하는 세대이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세대가 바로 광야 2세대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 1세대들은 우리 한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올라가다 내려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먼저 보고해요.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취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하여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부터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맷돌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 같았을 것이니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는 그 땅 올라갈 수 없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그 땅을 올라갈 수 없다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14장 1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명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말하는 2명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는 못 올라간다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 밤새 통곡하면서 이제 울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이 이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 그들을 어떻게 건져냈는데 이제 거기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들은 아직 애굽의 묶임을 끊지 못한 거예요. 몸은 떨어져 나왔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애굽의 묶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때만 뒤어지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광야 2세대들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이 보고 왔던 그 땅은 가나안 7족속들, 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을 진멸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7족속들을 보고 두려워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왔더라. 그들 안에 아직 가나안 7족속들이 진멸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들 안에 쓴뿌리가 완전히 캐지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7족속에서 그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못 올라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광야 1세대들은 애굽에 묶여있는 세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쓴뿌리가 아직 뽑히지 않은 그런 세대가 광야 1세대가 되어져요. 그럼 광야 2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우리 한번 신명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광야 2세대는 여호와께 붙어 있지 않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가 광야 2세대란 말이에요. 광야 2세대는 여호와께 붙어 있는 세대가 바로 광야 2세대가 되어져요. 광야 2세대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에서 같이 읽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광야 2세대들은
뭐가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 붙어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서 붙어 있고 여호와께 붙어 있게 되어져. 그들 가운데 광야 1세대에게는 애굽에 묶임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마음에 쓴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제 광야 2세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광야 2세대들은, 광야 1세대들은 애굽에 묶여 있고 뿐만 아니라 광야 1세대들은 그들은 쓴뿌리 캐내지 않은 세대라면 광야 2세대들은 여호와께 붙어 있는 세대.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살기 좋기 때문에 거기 그냥 살라고 지금 데려가고 있는 이유가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가나안 칠족속들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깃발 꽂는 사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광야 1세대들은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생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가 올라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이 그렇게 강한 민족이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광야 2세대들은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고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칠족속들을 점령하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들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깃발들을 꽂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4장 32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장 32절부터 36절 같이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네, 36절 같이 있어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그들이 광야 1세대들이 이제 이 광야에 죽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죽이는데 33절에 보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세대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니까 이제 이 광야의 그들은 소멸되어 죽을 것이다.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은 소멸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소멸되는 세대란 말이에요. 소멸시켜버린 세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출애굽에서 데려가시려 하는 사명인데 사명을 잃어버린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소멸시킬 것이다. 이를 다 이 광야에서 죽이고 광야 1세대에 죽은 다음에 광야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 2세대들은 이렇게 되어지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 2세대들에게는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내가 줄 것인데 너희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제 이 광야 2세대들은 사명 감당하는 세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들은 사명을 잃어버려서 소멸하는 세대였다면 광야 2세대들은 사명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바로 사명 감당하는 세대가 바로 광야 2세대들이었어요. 근데 광야 1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宽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언약을 맺었잖아 어제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지키긴 해요. 또한 그들 향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죠.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니까. 그들은 길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옷이 헤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불침번이 군대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의 불교도 그러도록 지키니까. 광야 1세대들 소멸한 시간 40년여째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눈을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시대였는데 신명기 2장에서 그 뒤에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40년 동안 이제 육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농사할 필요도 없고 길쌈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만나를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 시대에 먹을 걸 해결한 민족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한 3, 40년 전만 해도 이 먹을 걸 해결이 안 되어졌는데 3500년 전 시대에 먹을 걸 해결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농사할 필요도 없고 길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육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는 시간이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들을 치셨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치시고 다 죽였는데 그들은 멸망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40년 더 살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40년 안에 하나님이 다 죽인 거예요. 광야 1세대들 20살 이상 되어진 이제 사람들은 이 40년 동안에 더 60살 이상 넘게도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40년에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징계한 거예요. 멸망시킨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광야 1세대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먹을 거 걱정할 거 없고 입을 거 걱정할 거 없고 마실 거 걱정할 거 없고 이제 보호, 안전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대를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해요? 하나님 치셨다,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광야 2세대들은 사명 감당하느라고 그들은 요단강을 이제 철철 넘쳐서 요단강을 들어가야 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칠족속들과 함께 싸움에 점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향하여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광야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광야 2세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없고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가 될 것이고, 앞에 보여주세요. 방패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영광의 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발로 높은 곳을 밟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인가? 광야 1세대들과 같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먹을 거에 염려하지 않게 하고 삶에 염려가 없게 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1세대들은 이러한 이제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세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세대를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소멸하는 세대다. 그리고 내가 쳤다, 멸망시켰다, 먹고 죽는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이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명 붙들고 사명 감당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세대를 할지라도 사명 없는 그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소멸하는 세대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치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정말 그들은 이제 광야 2세대들은 쉴 새 없이 전쟁하며 살았지만 그들 향해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세대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명 붙들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광야 1세대들, 광야 2세대들 한번 봤습니다. 광야 1세대들은 불순종하는 세대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세대였고 그리고 애굽의 묶임과 그리고 가나안의 이제 쓴뿌리를 캐내지 못한 세대였고 소멸하는 세대였어요. 그러나 광야 2세대들은 순종하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명 감당하는 세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주신 이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블레셋 이제 해안길이면 일주일만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진짜 이유는 이거예요.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2세대가 살아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1세대들은 이제 불순종하는 세대예요. 광야 1세대들은 이제 애굽의 묶임 가운데 끊지 못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광야 1세대들은 소멸하는 세대예요. 그 세대는 이제 사실로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광야 2세대들 바로 이제 순종하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는 세대 사명 붙들고 나가는 세대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것 세우는 것이 바로 광야의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져요. 40년 동안 하나님 하신 일은 뭐냐? 광야 1세대는 죽이는 것이고 광야 2세대들은 살려내고 그를 부활시켜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들은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광야 2세대가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을 광야길 가운데 다시 살려내 부활해서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은 이제 광야 죽이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광야 2세대에 살아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부활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한 것이 바로 광야의 길이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람이라 말씀하셔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 내 안에 애굽의 묶임이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이제 이 가나안의 질적 속에 끊지 못하는 쓴뿌리가 무엇이 있는가? 광야길 동안에 이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게 되어지고 고난이 있게 되어지고 이런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광야길 가면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네 안에 있는 애굽의 묶임,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질적 속에 그 쓴뿌리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길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광야 1세대를 죽이고 그리고 광야 2세대들을 부활시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유혹 욕심을 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광야 1세대는 죽어야 되고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새 사람, 광야 2세대가 부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죠.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옛사람 죽이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새 사람을 지음받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길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광야 1세대, 옛 구습을 쫓는 애굽에 묶여있고 그리고 가나안에 쓴뿌리가 있는 이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이제 새 사람, 그리고 새 영광 사명의 사람으로 거듭나 그로 하여금 하나님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제 물론 이번 에다니머를 통하여서 모든 걸 다 끊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길 자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 광야길을 걷는 것인데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끊임없는 내 안에 애굽의 묶임들이 있어요. 끊임없는 내 안에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다 구습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입고 우리가 거룩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아벨이 죽습니다.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셋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져요. 아벨, 헤벨 뜻은 뭐냐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벨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셋, 선물. 하나님의 죽을 때 하나님의 선물 셋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전체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맏아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 되는데 맏아들은 버림받고요. 대부분 둘째 아들이 쓰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첫아들 이스마엘은 번영을 받고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이삭이 쓰임 받게 되어지고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는 버림받게 되어지고 이삭의 두 번째 아들 야곱이 쓰임 받게 되어지고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은 버림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의 이제 유다와 요셉이 쓰임 받게 되어지고 사울이 죽어야 바울이 태어나는 것이고 첫째 왕 사울왕이 아니라 둘째 왕이었던 다윗 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첫 번째 책 구약이 아니라 두 번째 책 신약을 통하여 구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의 공통적인 흐름 하나는 뭐냐면 첫째 것들은 죽어야 둘째로 새롭게 부활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벨이 죽을 때 셋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광야 1세대가 아니라 광야 2세대가 십자가를 지나야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광야길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제 광야 1세대들인 불순종의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제 애굽의 묶임과 쓴뿌리가 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제 무엇을 먹을까 이 땅을 추구하는 마음들, 이것들이 죽어지고 새로운 순종의 세대로, 새로운 사명의 세대로, 새로운 영광의 세대로, 광야 2세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광야길이 되어져요. 이제 우리 에다니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터인데, 이때 말씀들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옛자가 구슬을 쫓는 옛사람이 죽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 이제 새 사람을 거룩한 옷에 옷 입은 새 사람, 광야 2세대가 살아나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게 없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들 하나하나씩 죽어가면서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돼. 이런 고백.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앞에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나의 광야 1세대가 죽게 되어지고 광야 2세대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사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게 되어져요. 내일이면 이제 우리가 에다님을 마치지만 이때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야길가 늘 기억하면서 나를 애굽으로 묶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 안에 이제 이런 쓴뿌리가 무엇인가 늘 기억하면서 광야 1세대를 죽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거룩함을 옷 입은 광야 2세대로 살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에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